오늘 읽은 본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웰빙.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식사하셨는가요라는 게 인사였잖아요. 정말 굶고 다니기가 일쑤였고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이어트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모으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경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았지만 말이죠. 하와는 그 탐나는 사과를 딱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먹죠. 그리고 혼자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 딱 주면서 같이 끌어들이잖아요. 같이 먹자. 뭐 그런가 하면은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온 지 한 40일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바로 불평을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불평 혹시 아시겠어요? 자, 우등생, 나머지 공부.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가 많이 있는 고기도 먹고 주인이 주는 떡도 배불려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먹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하면서 모세한테 불평을 막 늘어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런가 보면 가나안에 결국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정말 풍요하고 번성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았냐면요, 그냥 그 만문이라든지 우상, 산당 이런 걸 열심히 지으면서 정말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번 그냥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시대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집, 멋진 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살기 편한 집에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심지어는 TV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뭐 이렇게 먹는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고서 우리의 관심이 또 이렇게 어디 맛집, 맛있는 집 있어? 그러면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이나 요즘의 어떤 조금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게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먹고 동룩이 나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의 옷은 또 가지고 있어도 좀이 쓸면 어차피 쓰레기가 돼버리고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동룩이 나서 녹슬고 벌레가 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쓰레기가 돼버리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재물에 많이 쌓아놓아도 도둑이 훔쳐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밤에 누구야 하면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에 쌓아놔도 그냥 하나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 쓰레기에 불과한 것 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혹시 노잣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노잣돈 하면 아시는 분은 한 60대가 아닐 수도 있죠. 괜히 내가 60대인가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노잣돈 하면은, 노잣돈이 뭐죠? 어디야? 하늘나라는 아닌 것 같고. 예.
저승 갈 때죠. 예, 저승 갈 때. 예, 하늘나라 갈 때 노자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까 빵빵. 그렇죠? 자, 그런데 노잣돈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상여를 메고 갈 때 상여에다가 상여 그 지푸라기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것들이 노잣돈이라고 하죠. 저승 갈 때 좀 힘들지 말라고 그 뇌물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요? 홍콩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홍콩은 우리하고 좀 틀리게 그 노잣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짜 종이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요. 그러면 불에 태우면 그게 이제 진짜 돈처럼 돼서 저승 가는 길에 돈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그런 미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홍콩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한 10달러, 뭐 20달러 뭐 이런 게 가짜 종이돈을 태워서 노잣돈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이제 막 뛴 거예요. 홍콩이 잘 살잖아요. 물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갑자기 막 버블 경제가 되면서 물가가 뛰니까 노잣돈도 좀 10달러, 20달러까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가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이렇게 보태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 10년 좀 넘는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면은 이 땅에서 흩어지고 없어질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정말 흩어지고 없어질 거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썩어질 이 땅에 재물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무엇으로도 접목지 않고 영원하고 어떤 침입도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쌓아야 할 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 어떤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자, 우등생 백낙경 원사님 타켓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평소 목소리 크신 분이 왜 이렇게 제가 안 들리죠? 제가 가는 기 먹은 건 아니죠? 제가 요새 노안이 왔는데 가는 기까지 온 것 같아서 큰일인데요, 제가 지금.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예? 기도. 예, 하나님 위해서. 예,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랑, 구제, 복음,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공로를 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1절 한번 또 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렇죠? 예.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그 부자 청년이 뭘 물어봤냐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봤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근데 그 청년이 또 예수님한테 자랑을 해요. 예수님, 저는요 그 모세가 말하는 모든 율법들 다 잘 지켰어요. 너무나 나는 떳떳해요. 정말 나는 모세오경에 얘기하는 십계명이 얘기하는 거, 예?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모든 거 나 철저히 잘했어요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예? 예, 맞아요. 예수님은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 나를 따라와. 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많이 가진 만큼 걱정이 되나 봐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있을 때 헌금하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헌금하라고 하면 고민이 되고 10억, 20억 갖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내가 왜 헌금해야 돼? 하면서 이건 내 건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 가진 거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우며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에 쓰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여기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등불은 빛을 내면서 앞을 보게 합니다. 어둡고 두려운 흑암 속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등불 기억나시죠? 등대. 정말 안전하게 한 곳에 집중하면서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고 순전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지고 몸이 바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제가 우리 자꾸 마시는데 사실은 제가 편도가 좀 벗어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이 조금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아까까지도 계속 기침도 나고 막 콧물도 많이 나고 막 목도 부었었는데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물만 마시게 하고 기침이나 이런 것들은 잔잔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 노안이 심해져 가지고요, 글씨나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눈 때문에 몸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침침하게 보여요. 지금 오늘 이거 작업한다고 컴퓨터를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글씨가 침침해져 가지고 오늘 아마 방송하라고 했으면 좀 못했을 거예요. 방송 그 자막 글씨가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자막 띄워 주시겠어요?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거든요. 포네로스. 이런 직역하면 악한, 병든,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하고 병들고 탐욕스러운 것, 이것을 바로 눈이 나쁘다라고 헬라어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욕심 많은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대요. 이 포네로스를. 그렇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면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그 몸은
나쁜 눈으로 인해서 어두운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을 보는 시각이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가진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위만 자랑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대 중동의 제도에서는요, 주인은 여러 명의 종을 둘 수도 있지만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제도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재물은 만몬을 뜻합니다. 만몬은 재물이며 우상인 것이죠. 그렇기에 재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만몬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재물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몬의 지배를 받으시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자막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예. 아닌데? 예.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아마 복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려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림나우라는 뜻이에요. 메림나우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난이다, 여러 갈래로 찢기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난이다, 여러 갈래로 찢기다, 걱정하다, 그게 염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위식주라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돈 얘기라고 했죠.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죠. 간증. 그래서 간단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저의 가정사 이제 간난적부터 저희 가정사를 이제 막 깨실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는 많이 간증해서 대강은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주산학원. 저희 때가 참 유행을 했었죠. 주산학원. 그래서 제가 주산은 1급까지 땄고요. 암산은 1단까지 했어요. 1단까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10,000단위까지도 그냥 암산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뭐 12,850, 2만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다 계산이 돼요. 놀라운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머머머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속도로 굉장히 빨리 말하는 그 엄청난 속도의 그 숫자들을 그냥 듣는 거로 바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머릿속이 계산이 빠르니까 집에서 고생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제가 암산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수학에 나름 자부심도 강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구멍가게. 말 그대로 정말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아시죠? 어릴 때부터 아버님 때문에 다치시고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합병도 많이 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져 누우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학교 초등학생인데도 학교 끝나면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골방에 누워 계시는 거 딱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앞치마 그냥 앞치마가 아니고 옛날 그 구멍가게 할 때 앞치마 이렇게 돈 한쪽에 동전 한쪽에 지폐를 넣는 앞치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가게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가게 지키면서 가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손님들이 뭘 사고 하면 계산이 저는 막 쓰지도 않고 바로 딱 얼마면 딱 봤으면 바로바로 그래서 그 어릴 적 별명이 왕서방이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어머니 대신에 참 열심히 그 집안 그 가게 일도 돌봐보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에서 효행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는 게 다른 거 머리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행상만 열심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쯤 되고 이제 대학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연탄 일을 이제 전업을 하셨어요. 구멍가게 슈퍼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구멍가게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쌀하고 연탄 두 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가끔씩 도와드리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형님도 대학생이었고 이제 여동생 이제 2년 터울이었는데 여학생도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 대학 등록금을 댄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그 연탄 일을 제가 아예 전담해서 겨울에 그냥 제가 하는 거로 아버님은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목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을 두 가지가 서로 병행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저는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연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죠. 그 연탄의 수익금, 그러니까 판매금이 아니라 수익금의 10분의 1을 떼서 그거는 내가 따로 챙기겠다. 저희 머릿속에 돈에 대한 계산은 너무 정확하게 되는 그 부분을 그래서 부모님한테서 그래서 겨울에 열심히 연탄을 이제 배달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수익금의 10분의 1 떼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탄 배달, 연탄 아시죠? 그 당시에 보면은 연탄 한 20장을 등에 그 등짐으로 딱 지고 3층이나 4층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너무 지쳐요. 그러면 한 100장, 200장, 만약에 200장이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200장이면 20번을 이제 한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3층, 4층을. 그러면은 처음에 10번 딱 세는 거예요. 처음에 10을 딱 세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오를 때는 9, 다음에 올라갈 때는 8, 7 숫자가 주는 거에 더 초점을 두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200이란 300이란 숫자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면 계속 그 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인드를 그때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갈매기의 꿈, 조나단의 그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에 영향을 받았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로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 180도 내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은 제 대학 생활하면서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좀 더 보태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4년을 보냈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검절약이라는 게 몸에 그냥 뵐 수밖에 없겠죠. 돈을 쓴다는 자체가 그냥 호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에 대한 좀 굉장히 저를 거시기 하는 건데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저는 대학 신입생 딱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딱 1년 동안 밥을 제 돈으로 안 사 먹었어요. 2학년부터 4학년 선배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찾아다니면서 선배들을 찾아다녔어요. 모든 선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날 미리 예약 선약을 잡고 그 다음날 만나서 식사를 해결하고 정말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정으로 제 그 대학생활 그 생활 수첩이 그냥 선배들 이름으로 빼곡하게 그럴 정도로 돈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깝고 힘드시죠, 장재도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자체가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장전도사가 저한테 뭘 선물 하나 샀다가는 욕먹기 일쑤예요. 뭐 생일 선물, 결혼 선물로 뭐 산다고 하면은 정말 서로 나중에 사고 나면은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많았어요. 사실은 받으면서도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받으면 저 아까운 걸 이게 먼저 마음에 자리 잡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이 머릿속에 이 숫자라는 개념이, 돈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릴 적부터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버릴 수 없는 습관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전도사가 뭘 살려고 하다 보면 저의 눈치를 참 많이 보고 요즘도 그래요. 제가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내려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제 교회 일을 이제 같이 성남동으로 오면서 교회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어떤 생활이 항상 빠듯하더라고요. 그냥 둘이 같이 저는 도서관, 장전도사는 이제 그 아동부 이제 전도사로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좀 빠듯하게 이제 계속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갑자기 기도받고 불받고 그래서 신학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백낙 교무사님? 예, 돈이죠. 예, 뭐니 해도 money죠. 맞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 여유가 없는 생활비를 더 쪼개서 그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 등록금을 이렇게 학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이 머리 빠른 계산 속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고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둘째 저희 영채도 대학 생활을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시작했죠. 영채가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시작하고 제가 한 학기 뒤에 또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졸지에 대학생이 2명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 계산기는 항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머릿속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신학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일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참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아니나 다를까요? 신학을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무 일은 아닌데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대전의 부모님에게 계속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시죠? 아버님 굉장히 급박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어머님도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하여튼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많은 지출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고정비로 아버님의 요양병원비라든지 어머님을 방문하면서 찾아가서 이제 해드려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이제 수술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말 이제 포기의 영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아마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지없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저의 그런 약점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의, 후원의 손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버님이 그 고관절 수술하시고 요양병 옮기고 하는 그 힘든 가정 속에서 너무나 큰 돈이 갑자기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한테 문자 하나가 뜰렁 하고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신협에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만기된 적금을 왜 안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무시했어요. 근데 워낙 상황이 절실하니까 다시 그 문자를 또 들여다봤어요. 그러고서 문자가 온 거를 보니까 그 앞전에도 또 문자가, 똑같은 문자가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문자가 언제 왔는지 날짜를 보니까 2024년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2024년.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게 2024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문자가 왔던 거예요. 돈 찾아가라고. 근데 그 당시 제가 너무나 많은 힘든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제 조카라든지 많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하여튼 굉장히 그런 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못 보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딱 지나고서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역시 맥락경 문사님. 네, 그래서 그 신협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과연 제 돈이 맞는지. 그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죠, 장 전도사님? 저희는 돈에 무뎌졌어요. 이제 몇백인지 기억도 안 나요. 300인지 500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300인지 500인지. 아마 신협의 어려운 중에 제가 한 7만 원 정도씩 매달 넣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7년인가 5년에서 7년 정도 버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바삭했던 이 계산기가 이제 녹슬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었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려고 결심했던 그 해에 뜰렁하고 문자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 신호를 못 봤어요. 그러고는 1년이 지나서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다시 뜰렁 문자 하나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가정들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아보려고, 돈을 모아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항상 마이너스인 재정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 속에서 저에게 그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현듯 한 가지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묵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열심히 도서관 활동을 할 때, 요즘은 도서관이 좀 많이 아이들도 줄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활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시죠? 도서관이 정말 매일같이 그냥 정신없이 막 움직였거든요. 정신없이, 눈코 뜰 수 없이 정말 바쁘게 활동을 했었는데, 도서관이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은 저희 가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형태, 아니면 간신히 유지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도서관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역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되뇌었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으로 복권에 사는 것은 조금 양심에 찔리거든요.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뭐 그 100%다 아니더라도 반의 반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넋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가정동에 있다가 이쪽 성남동으로 올 때 지금 이제 옆에 그 전인빌라를 구입할 때 보면 저희가 4,300 정도 이렇게 대출을 껴안고 샀어요. 4,300. 그 대출을 껴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계산기 아시죠? 이 계산기는 이자가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알려주기 전에 딱 날짜만 보면 이번 달 이자가 얼마 되겠구나. 그 정도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그 이자 갚는 것도 간신히 할 때가 많았어요. 이자 갚는 것도 그냥 간신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넋두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집에 대출 한 4천 끼고 있는데 그 복권의 반의 반만이라도 조금 어떻게 책임져 주셔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여러 손길들을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저희 그 딸 민채가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왔었죠. 그 시기쯤에 저희 막내 이모님이 대전에서 갑자기 저하고 저희 장전도사를 부르는 거예요. 장전도사 그때 안 불렀었나요? 불렀죠? 저만 불렀으면 다행이었는데 같이 불렀어요. 막내 이모님이 갑자기 저희를 딱 부르더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봉투를 하나 딱 주셔요. 봉투를. 그 안에 돈이 얼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1,500? 손이 너무 작아요. 얼마요? 백낙경 의사님? 예,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3천. 그래서 막내 이모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 이모님이 혼자 사시거든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나중 노후 대비다 하면서 이 돈을 줄 테니까 잘 쓰고 그리고서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날 잘 보살펴줘 하면서 그냥 뜬금없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와, 3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넋두리는 4천 얼마였잖아요. 4,3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이 안 됐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민채가 이제 유학 간 데서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를 떼서 민채 유학비에 썼어요. 그리고 2천을 일단은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어머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알겠죠? 어머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어머니도 갑자기 돈 봉투를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기 힘들었어요. 백낙경 의사님 얼마가 있었을까요? 아이 그때 애들이 떼고 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참 어머니도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사셨는데 근데 갑자기 2천만 원을 주시는데 그 돈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그 돈에 정말 세월이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돈이 오랫동안 감춰놓고 쌓아놨던 그 세월이 그 돈 뭉치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2천까지 해서 대출을 해결했어요. 대출을 해결할 때까지도 그 넋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신학을 할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그렇게 나한테
사정했잖아, 애원했잖아, 네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잖아, 네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잖아, 네 음성 하나도 놓지 않고 있었잖아. 주님이 감싸 주셨어요. 만져 주셨어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었어, 이 삶의 인생. 그런데 내어놓고 맡기고 주님께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외식주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없는 삶일지라도 자녀에게, 저희 민채 영채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한 곳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보물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애통소리를, 우리의 고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따스한 보살핌을 이 시간 간증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통해서 느끼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 은혜와 간증과 복음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지켜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4장